자, 2017년 부활절이 됐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민족의 가슴에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할 수 없이 기쁜 소식입니다만, 부활에 관한 가장 큰 난관은 인간이 믿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지 무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니요.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도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의 11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뵈면서도 말이죠. 사실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믿기가 불가능한 이야기죠. 본문 11절 이하에 보시면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어떻게 해갔다고 하라고요? 도둑질 해갔다고. 역사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잘못된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신을 도적질해서 갔다는 주장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경비병들이 로마 군병이든지 유대인이든 간에 제자들이 그 큰 돌을 굴리고 시체를 꺼내가는 것도 모르고 다 깊이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는데 성공을 해봤다고 해보죠. 그러나 시신을 훔친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볼 수 있듯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인의 증인이로다 하면서 자기 생명 걸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칠 수 있나요? 자기들이 예수님 시신을 숨기고는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외친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부활을 증언하다가 제자 중에 몇 사람, 누구는 목베임 당해서 죽고 누구는 돌에 맞아 죽고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던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게다가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수위는 또 왜 남겨놓고 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때 여자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것이라고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거라고. 그러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날 저녁 때까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 저녁에 왔던 사람들인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 길을 왜 못 찾아가겠어요? 치매 걸렸나요? 그것도 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꼭 같은 두 사람이 같이 다시 찾아왔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요, 이때 살로메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여인이 같은 길을 왜 못 찾아오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세 여인이 다른 무덤 찾아갔다고 해보죠. 근데 왜 주의 천사가 그 잘못 찾아간 무덤 속에 찾아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천사도 착각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 번째 주장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뭘 봤다고요? 환상, 환영설 또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환영을 봤다.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에서
가현설, 기독교 역사상 스스로 나는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제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인간의 몸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은 오셨지만 실제로 육은 입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제자들이 환영을 본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주장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 배웠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원조격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환영인가? 이거 헛것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한테 오셔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우셨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지금 잡은 생선 좀 더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까지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다니까요. 그냥 헛것이 보인 게 아니죠. 사도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번째 잘못된 주장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기절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뭐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요, 빌라도 총독이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 벌써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고 확인까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의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 100리트라쯤 가져다가 유대인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뒀다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 100리트라면 향품 34kg에서 5kg 정도 되는 많은 양입니다. 요셉은 부자 공회원이었고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격에 해당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런 많은 향품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신에 35kg나 되는 많은 양의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싸서 모시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신 건지 기절하셨는지도 구분 못하고 발랐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나 빌라도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굴릴 수도 없는 큰 돌로 임봉을 했는데 문 밖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기절한 사람이 어떻게 깨어나서 남몰래 그 큰 돌 굴리고 나올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을 때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오셨는데요, 기절했다 깨어난 사람이 어떻게 닫은 문 안으로 걸어 들어오겠어요? 신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깨어나신 것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주장은요, 로마인이나 유대인 당국자들이 시체를 치웠다는 주장입니다. 그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이요, 불과 부활하신 지 50일 이내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증거했는데, 만일 당국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치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신 내놓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부활하긴 뭘 부활했느냐, 여기 있다 시신. 그렇게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부활했다고 주장하던 제자들 주장이 엉터리임에 만천하에 밝혀질 텐데,
로마인이나 유대인 당국자들이 시체를 치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성경 기록에 의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11차례 이상 나타나셨어요. 맨 처음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로는 본문 8절 9절에 보시듯이 무덤으로부터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날 저녁에 다락방에 모인 10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여섯 번째는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등등 해서 7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에 오늘 본문 지상 명령을 주실 때 갈릴리의 산에서 11사도에게 또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아홉 번째로는 500여 형제나 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지요. 열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어요. 11번째로는 승천하실 때 감람산 위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40일 동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11차례 이상을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요,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게 하시고 대사도 바울로 그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으셨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를 아실 겁니다. 이 셰퍼 박사는요, 자신이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불가지론자였다는 거예요. 불가지론자. 하나님 살아계신 건 인간은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히랍 철학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히랍 철학책하고 성경책을 대조해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진지하게 읽어갔다. 그리하여 들어보세요.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없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던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자기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독교라고 이게 기독교인가 보다 고 잘못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성경을 읽은 결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셰퍼 박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6개월 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몇 달 만에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은 지 6개월 만에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해 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시겠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이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셰퍼 박사는요, 이 성경에는 분명히 합리성이 있다고 해서 합리성. 뭐가 있다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So what이죠. So what. 이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18절을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님,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또 중요한 점은 이것이죠. 그래서 또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황송한 표현입니다만 또 하시죠. 주님이 그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우리 주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자, 19절 20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읽으신 19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유의, 아니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죠. 수프리모도, 최고의 명령. 원문에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꼭 한 가지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는 지금 읽으신 구절에 보면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그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방법. 첫째는요, 따라서 하시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는요,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요, 지키게 가르쳐라. 지키게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저를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Just like Jesus예요. Just like Jesus. 꼭 예수님같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제자인 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를 삼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대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서 세례를 주고 지키게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요, 2주 전에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성찬식을 행했습니다만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내가 먼저 지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지키게 함으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엄숙하고도 신성한 명령입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